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왜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후의 설명은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지,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매우 귀중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게까지 빈틈없이 미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5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흠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가 아니라 목적어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멸시하지 않는지 전체 문맥을 유추하여 의역을 해야 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의 경우에는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수가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들어갈 목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보다는 아무도 또는 그 어떤 사람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리치의 번역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의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예전에 욥이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신다라고 불평을 했었는데 엘리후는 그런 욥의 태도를 나무라면서 욥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불의하게 다루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이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 아니신가 라고 하는 괴로움이 솟구쳐 오를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의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으신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옹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쌤통이다, 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의 권리조차도 결코 가볍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벌을 받는 사람에게조차도 정확하게 미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왕처럼 높이시며 존귀히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갑자기 8절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욥에게 하는 대답인데요. 욥 어르신, 당신은 계속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일이 그냥 뚝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엘리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찮은 자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고난당하는 사람의 권리조차도 정당하게 옹호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더더욱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엇인가가 또 있어야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무엇인가는 무엇입니까? 8절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즉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사람이 설령 사람들 눈에는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욥 어르신, 당신이 의로웠다라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엄청 부자가 되게 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다 쫄딱 망했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엘리후의 말은 이전의 세 친구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는 그 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세 친구는 욥의 의로움을 조금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로웠던 욥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이 고난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욥의 이전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불순종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벌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즉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억울하다, 억울하다, 나 잘못없다, 잘못없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깨달지 못한 그 죄를 발견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엘리후는 힘주어 11절에서 강조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라고 12절에서 또 연이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비록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후의 관점은 이전의 욥이나 세 친구의 관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욥이나 세 친구는 고난을 그저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욥이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것만 따지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단순히 죄에 대한 벌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이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라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조차도 옹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은 왕처럼 높이시며 존귀히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즉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이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의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찬양과 더불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응급실에서 계속 검사를 받고 계시는 박안신 장로님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검사로는 마땅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픔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또 걸맞는 치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진구 신이호 집사님, 그리고 김내정 권사님, 또 여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